자, 이번 주간 토라는 타즈리아 메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타즈리아. 자, 타즈리아는 자, 이렇게 씁니다. 타즈리아. 타즈리아는 잉태케 될 때에 라는 뜻이야. 잉태케 될 때에. 아이고. 잉태케 될 때. 잉태함에 대한 거죠. 자, 그다음에 메쪼라는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성 피부병. 짜라트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보면 짜라트라고 그러는데 악성 피부병이에요. 이걸 이제 잉태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잉태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고, 메쪼라는 악성 피부병의 본질은요. 이게 이제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살이 썩는 거예요. 살이 썩는 모든 질병을 메쪼라라고 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나병. 근데 나병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짜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병에서 말하는 병세가 겹치는 것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라트는 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짜라아트라고 해야 돼요. 짜라아트. 한번 읽어봅시다. 짜라아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짜라아트라고 그냥 설교를 해요. 짜라아트 그러면은 나병이다. 근데 나병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짜라아트는 집에도 생길 수 있고요, 물건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인데 또 곰팡이가 다 짜라아트는 또 아니에요. 어떤 곰팡이냐면은 썩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 몸에서 나는 곰팡이, 사람 몸에서 나는 피부병, 그리고 집에 있는 곰팡이와 그 기구 중에서 얘가 그 우묵하게 들어가는 거. 특징이 뭐냐면 우묵이에요. 우묵.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뭐가 쑥 들어가거나, 벽에도 보면 벽이 평평한데 곰팡이의 핀자리 싹 닦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쓱 들어가 있다. 우묵하게 패여졌다. 그러면 짜라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곰팡이를 쓱 지웠는데 평평하다. 그럼 괜찮아요. 짜라아트가 아니에요. 그냥 싹 지우고 그냥 쓰면 돼요. 뭐 물 싹 씻고. 근데 사람 몸에 뭐가 났을 때에도 우묵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표시하거든요. 결국엔 뭐냐면은 살이 썩어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이 썩어서. 그래서 보통 이 짜라아트는 살이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로는 살이 썩어서 죽는 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죠? 문둥병. 그래서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그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짜라아트가 그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둥병도 짜라아트 안에 포함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짜라아트는 결국에는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은 생명과 죽음을 같이 말하는 주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생명과 죽음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그런데 그 죽으면 끝나냐? 그러면 죽음. 또 성경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찬송가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 때 새 사람은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잘생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키가 작은 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커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돼. 근데 어디가 되냐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이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참 재밌는 게, 성도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고 새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가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의 비밀이에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근데 여러분 지금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 죽을 거잖아. 죽죠. 근데 안 죽어요. 죽는데 안 죽어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책 중에 안희숙 권사님 쓰신 책 중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 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죄인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지만 의인은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영원을 이루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 자,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요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요 틀에 갇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데 죽음이 껴 있어요. 그죠? 죽음이 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은 이 죽음을 밖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의 권세. 사망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잖아요. 그럼 사망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고요. 권세가 있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안 죽어야 정상이에요. 사람은. 아담은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죽는 존재가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죄의 사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가 계속 내 안에 존재하고 죄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이 죄는 나를 향해 이 사망의 권세 안에 두는 거예요.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권세에서 옮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권세니까 권세는 힘이잖아요. 힘. 파워거든요. 권세는 파워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복음의 권능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지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권세. 그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서 당신의 권세와 주님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싸워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부활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토라는 되게 독특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 번 지은 죄는 영원한 죄가 되어버리고요. 한 번 구속받으면 영원히 구속받아요. 물론 여기 약간의 뭐 신학적인 논쟁과 차이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구속의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또 예수 믿다가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예수 붙들고 예수 피 붙들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죄와 싸우는데 죄한테 졌어요. 질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괜찮아요. 왜? 죄에 졌어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근데 그 일으켜지는 사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썩어가고 있어요. 맺줘라.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 이거 뭐 부패했다. 부패. 정부만 부패한 게 아니라 교회도 부패했어. 교회도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교회가 왜 썩었냐면은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요즘에 참 재밌어요. 저도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뭐 나가서 브릿지 전도도 하고 뭐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안 해본 쌤이 없어요. 막 나가지고 엄청나게 전도사 시절에 막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가가지고 막 전도 폭발하고. 근데 뭐 VIP 뭐 해피 세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전도에 뭐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의 핵심 포커스가 뭐냐면은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를 계속 오게끔 하는 거. 그렇죠? 교회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면 전도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전도라는 거는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열의 전도라고 할 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이 그 만져짐을 통해서 뜨거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교회들은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모아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잔치 초대해놓고 막 이렇게 오늘처럼 샤바처럼 막 축제 벌리고 막 와 너무 좋다,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근데 갑자기 목사님 딱 올라가지고 찬물 쫙 끼우면서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누가 교회 오겠냐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 얘기 빼버리고 지옥 얘기 빼버리고 죽음의 권세 얘기 다 빼버리고 그저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해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전도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없는 전도, 회개가 없는 회심,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회심.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면은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집 넓히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는 데 목적을 뒀어요. 사는 데. 삶. 근데 예수님은요, 성도를 부르셔서 성도에게 뭘 지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잘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안 좋은 말이 안 하는 게 맞나? 아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못 죽어서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못 죽어서 산다. 근데 그 말이 딱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못 죽어서 살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계속 죽음의 원리를 가르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마지막에 딱 해서 몇 조라로 끝낼 거예요. 왜 성도를 계속해서 성경은, 토라는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 너 죽어야 된다. 뭐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죽어야 되고, 그죠? 겉사람 죽어야 되고, 또 뭐 죽어야 됩니까? 1세대 죽어야 되고, 그렇죠? 죽어야 된다. 다 죽어요. 죽어요. 죽음. 성경은 계속 죽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죽는 싸움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교회 가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은, 목사님들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큰 역사를 지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성공의 12 두루마리, 성공의 12 두루마리. 성공의 비결, 축복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제가 몸담았던, 섬겼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서 정말 성공의 12보따리 이런 거는요, 불티나듯이 팔렸어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왜 믿냐면은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잘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찬송 부르면서 죽고, 복음 전하면서 죽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죽음이 필요하냐면요, 죽어야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면요, 예수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네 가정이 살고, 네가 죽어야 네 교회가 살고, 네가 죽어야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죠? 왜 썩냐면요, 많으면 썩어요. 먹고 죽을 것도 없으면 썩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차고 넘치면 썩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근데 주님이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차고 넘치는 복이 왔어요. 근데 그게 나를 점점 썩게 만드는 거예요. 맷조라는요, 살이 썩어서 죽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살이 썩어서 죽는 병.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한계예요.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네가 아무리 좋은 가죽 옷을 입어도, 아담이 타락하고 가죽 옷 입었잖아요. 양가죽. 제가 몽골 가서 양가죽 자켓 하나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비싸잖아요. 좋은 가죽 옷.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옷이었는데 주님이 야외표 가죽 잠바를 다 입혀주셨어. 그죠? 그러면은 없다가 생긴 거니까 더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막 뭐 걸치고 뭐 세련되고,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뭐 거적대기 같은 걸 던져주면서 얘라 이렇게 하시는 않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가죽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결국에 너의 본질은 뭐냐면, 그 좋은 옷에 속에 있는 너의 살은 결국엔 썩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엔 짜라하트라는 거예요. 너는 짜라하트에 걸린 거는요, 다 짜라하트에 걸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맷조라예요. 다 짜라하트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10년 전과 20년 전과 피부가 똑같습니다. 주름 하나 없어요. 탱탱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짜라하트에 걸려 있으니까 짜라하트에서 벗어나려고 뭐 하냐면은 맨날 땡기고 넣고 뭐 이렇게 뭐 빼고 넣고, 하여튼 뭐 좋은 거 먹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오래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짜라하트는요 못 고쳐요. 이거 치유가 안 돼요. 결국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보톡스를 해가지고 피부를 쭉쭉 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썩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살부터 썩어요. 이게 우리가 짜라하트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람은 결국엔 죽으면 썩어요. 살아있을 때도 썩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러니까 날로 썩는다는 거야. 날로 연약해진다는 거야. 날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냐면은, 겉사람이 결국에는 죽고, 이 짜라하트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을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예수 믿다가 죽고,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죽고, 거룩하게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 한번, 이양 예수 믿는 걸 멋지게 믿다가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하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영적인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너가 죽으면. 그래서 토라는 계속 그걸 가르쳐요. 죽으면 산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남편이랑 아내랑 있으면 누가 살아 있어요? 기가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보통 그 아내들이, 엄마들이 기가 좀 세잖아요. 엄마는 내무부 장관이에요. 네. 엄마들이 세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정 안에서 죽이기 시작하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아버지가 세다, 이 집은.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만나서 죽기로 결단하면 가정이 살아요. 네. 교회에서 누가 세죠? 목사님이 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게 난데.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센 것 같으면 교회는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도가 센 목사님 교회도 있거든요. 성도들 뭐 말만 안 하냐 목사님이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목사님 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교회는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예. 가장 잘 살아있는 게 죽어야 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죽음이거든요. 10개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애굽에서요 제일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게 뭐냐면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애굽이 살려면 바로가 죽어야 돼요. 바로가 죽어야 돼요. 네. 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 다 옛사람, 겉사람, 육신인 거는데 그게 다 본질은요 바로예요.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바로들이 있어요. 아멘호텝 1세, 2세, 투탕카멘 1세, 2세, 3세가 다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예. 모든 이 땅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바로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다스릴 거야. 내 삶은 내 거니까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에덴부터 있었던 거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형태만 바뀌어온 거야.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 안에 다 본질은 바로예요. 거역하는 것. 근데 이게 죽으면 바로 내 안에 바로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죽어야 살 것들이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짜라하트는 너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가 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짜라하트에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들을 쭉 풀어놓고 있는 게 이번 주간 메쪼라 주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짜라하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결 예식들이 있지만은 이 짜라하트가 본질은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서 그 짜라하트인 거를 딱 판명하면 어떻게 해버리죠? 고치려고 합니까? 내 아들이 짜라하트요. 그러면은 내 아들 살려야 된다면서 막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좋은 회사 안 찾아다닙니다.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를 풀고 눈물 곡을 하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가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요. 격리.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 만져서도 안 되고 같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가족들이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짜라하트는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레위기 14장은요 짜라하트에서 해방된 치유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는가, 정결의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의식.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서 정결의식이 있었다는 건 뭐냐, 짜라하트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짜라하트 치유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치유 못하는 이 질병에서 건진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짜라하트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의학들이 발전했죠. 암도 고치고 많이 고쳐요.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유일하게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짜라하트는 못 고쳐요. 아무리 노력해도 짜라하트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왜? 인간 안에 죄가 있는 한 짜라하트는 짜라하트는 결국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성. 그 죄가 나를 사망의 권세로 던져놓으면은 영생을 누려야 되는 내 몸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점점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짜라하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커버링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검진도 못 받고 짜라하트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짜라하트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하는 정결의식의 모든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와 있어요. 새 2마리 있죠? 새 2마리. 새 2마리를 질그릇 안에
마임하임은 생수예요. 생수. 흐르는 물. 생수를 담고 그 위에 새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뭐 이제 우슬초와 백향목과 이렇게 홍색 실로 다 묶은 것. 그걸 가지고 그 치유받은 사람이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새를 자유롭게 날려보내주면서 정결의식을 마치는 거예요. 물과 피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날아가요. 새가 되어서. 여러분, 나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지냐면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뿌림받음으로써. 한 마리 죽어야 되는 한 마리 새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한 마리 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